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견적에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거룩한 공개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옷자락을 주님 앞에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내 옷자락 만지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두 발에 임하시어 나의 왕관을 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어 나의 왕관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합시다. 주발 앞에 누르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정정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제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어 나의 왕관을 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어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 주의 두 발을 씻기고, 주님 그 발에 임하시오. 나의 화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높아짐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대접받고 싶은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함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 만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람들 뒤로도 갔습니다. 앞에 나오기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많아서 주 앞에 나오기가 참 두렵고, 제가 많아서 설교하기도 두렵고, 제가 많아 찬양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알고 계셨고 주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 부여잡는 신년들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12년 묵은 혈루증이라도 고쳐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정결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입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독주하시는 서만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앞에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가득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앞에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가득 힘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즐겨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제 약한 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치신 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발산동 친구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변하지 아니하리.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 여놓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반석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주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요동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쳤음을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물질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망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바람에 아버지 도와줄 것처럼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용찼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내 영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나치는 사람들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갑니다.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 함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주시고 주만 감사하며 주의 눈물 주시고 바라보서 우리 주님마다 하나님 아버지 마상에서 국가의 국가를 위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만 바라보는 순간마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정말 주님까지 하고 기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을 주님을 주시고 받으셔서 이 땅만에 잠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저희 중간을 가지시게 하셔서 또 주여 아버지 오시자마자 눈을 주시고 손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한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적은 예물이지만 올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눈치 봐서 드린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 열어서 나의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11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의 들 손길들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거리 찾게 하셔서 감사가 에너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일천번제주와 비둘기싸니 솔로몬처럼 아버지 마음을 말씀을 듣는 마음 아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전을 생각하면서 건축에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 예물과 기타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물 담아서 주 앞에 선교 예물과 기타 예물 올렸사오니 하나하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되 만배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십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못하마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저께서 죽으실 때 성전회장 찢어지고 두번 내기 모습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그저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그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승리한 상수리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시고 도우셨지만 저희는 언제나 저희 욕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황과 형편을 불평하며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쓰며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함으로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구경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옵고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깨닫고
주여 그러하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며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상처를 아파하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비전 열방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새벽부터 고강동, 신정동, 발산동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고강동, 신정동, 발산동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발산동 잘 됐나요? 발산동도 같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부터 57절까지 신약성서 166쪽에 있습니다. 166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44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44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는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따라 말씀함이로라. 미리 말씀함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과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즘에 이제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뭐 게임을 거의 안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테트리스라는 것이 있었지만 저는 뭐 테트리스도 별로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요즘은 참 게임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임 가운데 이 워게임들이 유행합니다. 워게임, 전쟁 게임들. 그래서 제가 아는데 신의 정복, 뭐 라스트 커맨더, 리스크, 전생시대 더워 같은 그런 게임들, 이 모바일 게임들이 이제 많이 유행하죠. 그래서 아마 친구들 가운데도 이 발산동에 우리 교회 친구들 가운데 게임 아마 친구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워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게임을 얘기하고 워게임은 전쟁 게임이잖아요. 전쟁. 근데 우리가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은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전쟁 얘기를 합니까? 좀 의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평화로 다야지. 무슨 전쟁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보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보다 성서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이블 says, 바이블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은 뭐라고 성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구약성서 에레미야서 28장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8장 7,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이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다 그래요?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가 할 일들은 전쟁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가 할 일들은 재앙을 말해주고 전염병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그 전쟁을 미리 말해주고, 그죠? 재앙을 미리 말해주고 전염병을 미리 말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와가지고 닥쳐가지고 손에 다 보고 그랬는데 그때서 말하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미리 말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언자예요, 예언자.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줘라? 전쟁, 재앙, 전염병. 그 전쟁이 닥칠 거다. 재앙이 닥칠 거다. 전염병이 닥칠 거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 말하지 않고 평화로 하고 있으면 이미 전쟁이 와버렸어. 다 끝나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와버렸어. 끝나잖아요. 선지자가 할 일들은 그 오기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을 해야지 뒷북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뒷북 치면 이미 다 당하고 뭐 다 죽었는데 무슨 뒷북을 치면 뭐 합니까? 그 전쟁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쟁, 즉 싸움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미리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의 기술. 오늘 무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전쟁의 기술. 오늘 실판 보입니까? 칠판에? 오늘 수업의 제목이 뭐예요? 전쟁의 기술. 오늘 전쟁의 기술 수업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전쟁 기술 수업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제 전쟁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전쟁 즉 싸움에 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들었을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뭐가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얼마나 이 소리 많이 듣는지 몰라. 할머님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런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죠? 안 들어와요. 아니 제 생각한 게 지는 게 뭐가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야. 한 대 코뼈를 뭐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그잖아요.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먼저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코를 한번 주먹으로 팍 때려가지고 피를 한번 나게 하면 그게 이기는 거지. 무슨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얻어 맞아가지고 코피 나고 뭐 그러면 그게 무슨 이기는 거냐고. 여러분 지면은 창피하잖아요. 그죠? 우리 또 자존심 있잖아. 어렸을 때도 자존심 있잖아요. 지는 것도 또 여학생들이 또 있잖아, 한 반에. 그죠? 여학생들 지는 거 보면은 다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나는 지고 싶지 않아. 근데 집에 가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할머니도 그러시고 아버님도 그러시고 어머님도 그러시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응?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기 싫더라고. 나는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지라 그러시는 거야. 내가 뭐 몸이 약한가, 힘이 덜 센가, 내가 덜 똑똑하기란가. 어려서 얘기입니다. 어려서.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빨랐어요. 좀 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도통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54절. 자, 54절 보시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저들과 함께 오기 머무르시니라. 일단 이 구절을 딱 읽으시면 여러분 이게 이긴 사람 같아요, 진 사람 같아요?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고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진 사람이죠. 쫓겨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 얘기잖아요. 나사로. 큐티하신 분들 쭉 11장 쭉 나왔잖아요. 나사로 얘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이제 남매 가정이죠. 거기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기둥처럼 여기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 허물어진 거예요. 대들보가. 예, 당시에 남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입원이 주로 남자잖아요. 여자는 별로 일거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참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을 주님께 살리시기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막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여러분 키티 한도를 기억나시죠? 도로 옮겨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도로 옮깁시다 한번 그랬잖아요. 도로 옮겨 나사로 나오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이 있으면 여러분 옮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도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는데 수족이 묶였잖아요. 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졌잖아요. 아무것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친절하게도 그 묶인 것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사로가 이제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또 나와가지고 수족이 묶였던 걸 풀어준 자유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자유를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아멘. 네. 수건이 벗겼다는 것은 뭐야? 눈이 가려졌던 것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분명히 큰 은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복음서를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이적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인가? 우리 발산당의 친구들도 한번 나는 어느 쪽인가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똑같이 이적을 체험했어요. 똑같이 이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적을 체험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45절 보시면 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죠. 한 부류.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무리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똑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죠? 마리아에게 와서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유대인은 그를 믿었으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반대 사람도 있어요. 반대 사람들.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46절 47절 46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쪽에는 그 사건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지만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응?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두 가지 반응. 그래서 여러분 그 고자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회를 모으죠. 공회를 모아요. 자, 읽어볼까요? 47절. 이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바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편에서 공회를 모아. 공회. 여러분 공회는 국회입니다. 우리말로 국회요. 산헤드린 공회.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공회입니다.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공회 결정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회 즉
우리 식으로 국회를 모으고 민족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백성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꼭 하면 툭 하면 국민의 명령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명령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53절. 자, 53절 결과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여러분 보이세요? 똑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적을 체험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었으나가 결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믿는 쪽으로 택하시기 축복합니다.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어쩌고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것도 공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결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우리 식으로 국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민족의 이름으로 예수 처단하자 결정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정작 만났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정작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니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라는 분을 기다렸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여다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400년을 기다렸다면 400년을? 근데 400년을 기다린 메시아가 막상 정작 나타났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오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보고 나서 갑자기 예수를 안 믿고 싶어진다든지, 왜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내가 설교를 사모해서,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로 치면 내가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 나왔단 말이죠.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을 그냥 없애려고 그러고, 그죠? 내 마음껏 말씀 막 없애려고 그러고 귀를 막 닦으려고 그러고, 아 말씀 괜히 들었네.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 무너지니까. 할렐루야. 내 이익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이익이.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자꾸 그들이 가르친 걸 아니라고 그러시거든. 너희 틀렸다고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거다,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거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걸려. 여러분 말씀이 걸리시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싫은 거야. 그 싫은 거야. 400년, 무려 400년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그분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작은 이익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예요. 이제 전쟁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공회 결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예수께서 싸우시는 방식 보실까요? 한번? 흥미진진하잖아요. 5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53절부터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라고 말씀했고, 5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죠? 죽이려고 모여함으로 그러잖아요. 대적자들이 공격함으로 죽이려고 그러므로 그런 얘기잖아요. 전쟁 벌어졌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이거 뭐라고요? 숨어 다니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숨어 다니셨다. 거기를 떠나잖아요. 쫓겨난 겁니다.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 가서 제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싸우시는 방식. 할렐루야. 이걸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도망치셨다는 겁니다. 그죠? 도망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셨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면 나사로가 살던 곳이 베다니니까 베다니아부터 한 15km 정도 북쪽으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 근처입니다. 빈들 근처. 사막지대라는 거예요. 황량해. 그러니까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가서 거기 숨으신 거죠,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아멘이십니까? 또 다시 예수님이 메시아,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잖아요. 또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빌립보 2장, 그죠?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쟁을 하시는데 싸움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 버리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싸움이 붙었는데 도망가세요. 치사하게. 치사하게 도망가세요. 그리고 숨어서 에브라임 그 황량한 곳까지 쫓겨가셔서 거기 가서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고지대 협곡으로서 유대 당국자들 힘이 안 미치는 곳입니다. 군대에 힘이 안 미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숨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죠. 여러분, 충돌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힘 있는 분, 그죠? 능력자. 그분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충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충돌할 때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스테리온 그 비밀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 자,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불급하게 도망갑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 있다면, 능력 있다면, 능력 좀 보여줘야 되죠. 그죠?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 내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사역 내내 이것 때문에 충돌해요. 예수님과 백성들과 충돌해요. 아주 집요하게 쏟아지는 질문이자 유혹이 뭐냐면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줘 이거죠. 너의 능력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능력 좀 보여줘 이런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굶주리시고,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실 굶주리시고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근데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네 능력 좀 보여줘 이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예수라며. 그럼 돌명에서 떡 좀 만들어봐, 그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좀 높은 데 뛰어내려봐. 사역 내내 예수님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자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가 무기력해 보였거든요. 능력자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도 안 되는 군주들한테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저 무능력한 예수 어떻게 믿겠냐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라? 내려와봐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인가 거기도 능력자 누가 있던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등치 좋은 능력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움 잘 안 붙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TV 프로그램에서. 근데 능력자 예수님 능력자라며. 그럼 능력 좀 보여줘. 힘 좀 보여줘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보기 좋게 딱 내려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너희 믿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능력자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얼마든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가공한 능력을 보여주면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 생각해요. 이기는 능력.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이기는 능력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분들 계십니다. 이겨야 돼. 이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좌우편 강도 중에 한쪽 강도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렸을까지 예수님에게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 좀 보여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죠? 능력자 예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신다고요. 피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54절.
5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아멘.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싸우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싸우시는 방식이야. 응? 왜 그러냐면 때로는 어떤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술이죠. 싸우시는 방식.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는 능력을 안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무능력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응? 지금 도망가셨다고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피하신 것이 왜 피하냐면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맞서서 싸워서 코뼈를 부러뜨리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술과 전략은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한 전략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생각은 주먹으로 패가지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이기는 거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때로는 뭐가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피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싸우시는 전략과 전술과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교회는 기술학교다 그러는 거예요. 기술학교. 기술전수학교.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데 기술이 세상적인 기술밖에 못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맞서 싸울 때 똑같은 거 갖고 싸우는 거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럼 못 이겨,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스펙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식과 전략과 기술과 여러분 전략을 습득까지 접합니다. 그래 내가 스펙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모르는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지는지도 모르고 지는 거야, 사실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볼 거예요. 네? 사람들은 지들 지는지도 몰라. 예수님 도망가셨으니까 이긴 줄 알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사실 예수님 이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할 텐데,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보내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여러분 양 같잖아. 순한 양. 옆에 또 보세요. 순한 양 같잖아요. 얼마나 순해요. 마스크 쓴 양들. 저희 뒤에 검은 마스크 쓴 양도 있고 앞에 하얀 마스크 쓴 양들도 있고. 우리 양이잖아요. 양.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사람들이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이리 가운데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서 책찍질 하실 것이다.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쟁이죠. 너희가 세상에 이리 때 가운데 나가면 그 이리 때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붙잡아가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싸움으로 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이리 때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전쟁마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이니까 나 안 싸울래요.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스크 써가지고 이제 마스크 쓰다 보니까 이게 얼굴도 헷갈리고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순한 양 같잖아요, 그죠? 순한 양 같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대표기도 한 사람하고 문집사는 순한 양 같잖아, 그죠? 순한 양 같대. 그럼 순한 양이 이리 때 가운데 있어. 그래서 야 나 이리야 이리. 야 나 건들지 마. 나 싸우기 싫어. 이리 양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가만두냐? 가만두나요? 나는 양이야. 양이라니까. 그러지 마. 양이야 양.
그럼 이리가 그냥 그래 너 양이구나. 넌 여기 있어. 그 옆에 있는 다른 거 공격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리는요 물어 뜯습니다. 막 닥치는 대로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 뜯어 찢어 놓습니다. 여러분. 악어 같은 눈물로 날카로운 이빨로 막 찢어 놓고 막 그게 일입니다. 일이. 이런 양을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양이 나는 싸우기 싫어한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세상에 여러분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군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여러분 대접해 드립니까? 싸움을 걸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리때라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물어뜯습니다. 막 여러분 마음 막 물어뜯고요. 막 정신적으로 물어뜯고요. 막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막 물어뜯고 막 그럽니다. 이리때거든요. 이리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이미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 특별히 그렇죠? 영적 전쟁.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큐티 못 하게 하려고 얼마나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이리때 같이 공격합니다.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도 돼요? 전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냐 지느냐밖에 없어요, 전쟁은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전쟁은. 이기면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예 되실래요? 지면 노예 된다니까? 이기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이기시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을 익혀야 된다니까요. 싸움의 기술과 방법과 전략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너희가 양같이 지혜롭고 빌과 순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전술과 전략을 익혀야 된다. 근데 빌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죠? 뱀같이 지혜롭고 빌과 순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전술과 전략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뱀처럼 또 하면 안 돼. 그죠? 뱀같이입니다. 뱀은 아니잖아. 그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뱀이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또 양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 순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의 기술과 전략과 방법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우린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뭐 육사 들어갔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얘기까지 하면 또 육사 나오는 분들이 섭섭해 할까 봐 얘기는 안 하지만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전략이 없어요. 전술이 없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분들은 뭘 할지 모르지만 참 지혜롭지 못해.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그 전략과 전술과 기술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존족도 간에 전술과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전술과 전략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돼요? 상황 파악.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과 기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54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모티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술과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5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도망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숨어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최대 병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한 방에 마귀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 병기가 뭘까요? 네, 말씀인데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가 왜 최대 병기가 되나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물고 늘어나니까. 그죠? 너희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자꾸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가진 인간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 말씀 드잖아요. 사랑이지만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속성 알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근거리는 거야. 가지고 이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 죄가 있지 않아요. 그럼 죽여버려야 되죠. 벌을 받게 되죠. 막 대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줘야 돼. 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할렐루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치러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또 하나님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 목사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죠. 죽이셨다는 데 의미가 있죠. 죄 없이 죽으셨어. 왜냐면 죄가 있어야 죽으면 그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안 돼. 근데 죄가 없는데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대속이라고 그랬죠. 대속. 그래서 죽이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누가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값을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제 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병기는 십자가라며, 십자가. 그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 최대 병기야. 근데 오늘 왜 피하시냐면 이게 아직은 때가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신 거 귀하잖아요. 근데 나무를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그 때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냥 죽어버리면 헛죽음이잖아요. 헛죽음, 헛된 죽음이에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예수님은 6월 전 희생양으로 돌아가셔야 돼. 근데 아직 6월절이 안 됐어요. 그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6월절 때 희생양으로 예수를 죽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 6월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잡혀서 죽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도망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도망가셔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싸우시는 전략이죠. 예수께서 싸우시는 방법. 때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는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을 배워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한 절 더 보고 마칠 텐데, 50절, 더 기가 막힌 역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피하신다고 해서 전쟁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50절 다시 읽어볼 텐데, 제가 54절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뭘 하셨는지 보자는 거죠.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5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54절 아닌가요? 11장 5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기절을 여러분 진짜 큐티하실 때 아니면 속으로 파실 때 잘 나눠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도망가셨잖아요. 그죠? 도망가셨는데 에브라임에 가셨는데 누구랑 가셨는가 중요하죠. 누구랑 갔어요? 제자들과 한 2달 정도 머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54절과 55절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2달 정도 갭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2달 정도 머무셨어요. 누구랑? 제자들이랑. 뭘 하셨다고요? 그럼 여기서? 제자 훈련. 그죠? 그럼 예수님은 지시는 것 같지만 도망간 것 같지만 거기서 인텐시브로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제자들, 여기서 훈련받은 제자를 통해서 나중에 만국으로, 천하 만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하시고 도망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찾아낸 것 같아요. 이게 뭐 논문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논문 쓰라 그러면 쓰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가면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해당에서 막 전하는데 그때 석 달을 막 담대하게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막 비방하고 마음이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막 전해가지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리에 옮깁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옮기는 거죠. 옮겨서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는 거죠.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예수님은 2달 했지만 사도 바울은 2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오냐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네. 무슨 차요? 2달 동안 도망간 것 같지만, 그죠? 2년, 사도 바울은 2년, 예수님은 2달. 도망가고 그래서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가지고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같이 따라서 하니까, 여러분 2년을 집중 제자 훈련했더니, 그때 되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어?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리 때가 되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리 때가 되는 양과 같아.
근데 양이 안 싸우고 싶은다고 그래서 안 싸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리가 여러분을 살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학교를 가든지 어디 가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죠? 지면 안 돼요. 지면은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전술과 전략을 여러분 성서를 통해서 꼭 배우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싸우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가야 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세상과 싸우는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 그죠?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기술을 안 가르쳐줬어. 이런 전쟁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전쟁 기술을 안 배운 사람들은요, 전쟁 기술 배운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역사를 보면요, 육군 사관학교 나온 장군들이 여러분 그 기술과 싸우는 기술과 이걸 익힌 운동원 친구들 당연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는 교회. 야, 그렇구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싸우는 기술 안 가르쳐 주니까 맨날 평화로도 하는데 교회에서나 통하지 세상에 통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교회에서는 평화 그랬는데 세상에 가니까 평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나가 적응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얻어맞고 핥히고 무릎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버린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꼭 여러분 싸우는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술전수학교, 싸우는 기술전수학교가 돼야 돼요. 메가다 장군, 이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낙동강에서 전선이 벌어졌어요. 근데 메가다 장군이 거기서 안 싸웁니다. 어떻게 해요? 우회가 중간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인천에 가지고 허리를 쳐버리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6.25? 메가다 장군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인데 진짜는 몰라. 메가다 장군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병법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끌고 났지만 가데스바네에서 첫 땅 꿈을 했다가 불평했기 때문에 40년, 38년을 이제 광야길을 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해변 도로를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을 쳐들어갈 때는 거기로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를 혹시 경험하시는 분들은 밑에서부터 남쪽 애굽부터 막 올라오다가 해변길 그쪽에 뭐 엄청난 길들이 있는데 처음에 거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갑니다. 안 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회를 해요. 우회.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 사해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여호수아 때 쳐들어간 여리고성.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 이게 어디예요? 허리입니다. 허리를 치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마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아마 그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허리를 치고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거 이걸 좀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전술을 얘기할 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전술이 나와요. 전략이 나와요. 여러분 그 전술 전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세상에서 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패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전술적으로 걸 수는 있지만 아버지 세상에 먹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또 성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우린 싸우기 싫지만 세상은 이리 때같이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싸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방법 잘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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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 소식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타 컨퍼런스 간증문들 내셨어요. 그래서 간증문 우수자를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름이 있는데 명단이 있는데 제가 부른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작은 상품권입니다. 작은 상품권인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집사님, 유경 집사님, 노에스터 자매, 이선미 집사님, 황성원 집사님, 김민아 리더, 길수미 집사님, 박혜경 리더, 김혜수 리더, 김상민 형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이 파산동에 있구나. 자, 파산동에 두 분이 있는데 이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 애쓰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했을 때 정리해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쓰도록 해드렸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성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께서 그 남은 고난을 육체 채운다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5시 반, 6시 40분, 8시 셋 중에 한 번이라도 구글 밑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오실 분들은 20명까지는 예배실에서 하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20분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후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우리 그룹 예배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께서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라서 예배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당국에서 주일 예배는 인정됐기 때문에 2시 예배를 잘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스티니 트레이닝 모듈 2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동안 혹시 못 나오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나머지 시간들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모바일 큐티 화요일날 10시 50분부터 진행하는데 구글 미트로 집에서도 직장에서 차 안에서도 어떤 분 차 안에서도 하시더라고. 차 안에서도 또 새벽 기도도 어떤 분은 직장 출근하시면서
이어폰 꽂으시고 전철 안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께서 방법을 찾으셔서 주님과 항상 이렇게 어떤 줄을 대세요. 줄을 대야 거기서 기가 막힌 전술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어서 이제 파송의 노래 도령의 영광 권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못대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치고 따라갔네 두려움 잠기워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못내 난 주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를 제약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한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서 있지만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오늘 또 예배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술과 전력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나가야 되는지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삶의 환경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